9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높임으로 예배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리와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인간의 참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 살게 하소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눈이 멀지 않게 하소서. 고난 중에서도 현실에 굴하지 않고 새롭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그때를 참고 기다리게 하소서. 보십시오, 옛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시편 125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교민과 서방의 대사관들이 철수하는 것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민들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야 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가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그리고 일개 사업체의 사장일지라도 자기 업체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고 또 무엇을 남겨놔야 하는지 판단이 늦었더라면 아마 탈출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렵고 긴박한 상황일수록 선택과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잘 훈련되고 또 잘 생각되어져야 비로소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함께 엘리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렵고 힘든 와중에 우리가 이 긴박하고 무언가 계획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를 엘리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당시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요.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 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 부부가 다스렸는데 역시나 엘리사 때도 여호람이라는 더 악한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호람과 그저 척을 지고 교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여호람에게 다가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때는 백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외적이 쳐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에 군사를 배치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하면 여호람이 또 그 말을 듣고 군사를 배치해서 번번이 아람 군대를 패퇴시켰습니다. 아람 왕이 사실은 작은 나라 왕이 아닙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틴 지방뿐만이 아니라 저 유프라데스 강 어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국가가 정말 작은 이스라엘에게 매번 패퇴하니까 아람 왕도 뭔가 이상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혹시 우리 중에 적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던 중 아람 왕은 신기하고 놀라운 한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정보를 왕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엘리사라는 이름이 전달되게 된 데는 이 엘리사로부터 나아만 장군이란 사람이 또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그런 소문도 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람 왕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정보를 직접 주신다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돼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엘리사를 납치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제갈공명과 같은 책략가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 그를 납치하기 위하여 아람 왕은 밤중에 부대를 동원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마치 아프간에서 탈출을 위하여 특수부대가 가는 것처럼 밤중에 몰래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포위를 하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밖으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엘리사를 피도 흘리지 않고 넘겨받아서 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엘리사의 제자이자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봤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적인 눈이 찬찬히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엘리사는 먼저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엘리사의 제자 사환 뿐만이 아니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유명한 16절의 말씀을 남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그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많다.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왜 두려움을 그렇게 중요시할까요? 아예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두려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도 없고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 대비될 만한 똑같은 상황이 어디에 있었느냐?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가 바로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엘리야는 19장 10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뭐하냐? 너는 대체 여기서 뭐하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두려움에 겁에 질린 사람의 소리지요. 성경은 제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겁에 질려 합니다. 두려움 자체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위험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 두려움에 우리가 잠식되었을 때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었을 때 우리는 고립감을 호소합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밖에 없다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만 의지하며 가겠다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요? 성경대로 내가 읽고 그 성경을 믿으며 살겠다고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한 줌밖에 되지 않을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소수일까요?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죽여주십시오. 이상하죠? 다 죽고 내가 남았으면 살려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고립감 그리고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외롭고 혹은 너무나 유행이 지나고 오래된 습관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성경은 여러분이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적고 내가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지키고 살겠다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감정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믿는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가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왔는데, 이 속에서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바깥의 조건들이 바뀌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속의 신앙은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맞서는 신앙입니다. 격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알면서 맞서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나 전혀 두려움을 못 느낀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 삶의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두려움으로 내 눈이 가려워지지 않고 보게 하는 것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볼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많은 이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 앞에 놓인 그것이 인간이든 혹은 몸의 장애이든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삶의 행동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구세주로 믿게 하는 놀라운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만 평안하게 해달라는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서 맞서겠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워 주십시오 라고 엘리사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은 믿는 사람들이 닥친 현실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너무나 멋지게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삶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8장 3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을 힘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것 자체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이길 힘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적나라하게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적어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세 번째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의 기도는 바로 다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건데 엘리사나 그 제자가 아니라 아람 군대도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아람의 군대들은 마구 헤맵니다. 당연히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황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데려갑니다. 이끌고 데려간 곳은 수백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엘리사를 포위해서 잡으려고 했던 군대가 적국의 수도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간 상황입니다. 눈이 감겨진 채로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눈이 띄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이 눈이 가려진 채 온 아람의 군대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잡을까요? 이들을 죽일까요? 엘리사가 참 신기한 답을 줍니다. 음식을 주고 배부르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돌려보내라. 엘리사의 해결책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패가 나는 것은 저들의 생명을 내가 죽였을 때다.
이스라엘 왕도 예외는 아니었죠. 저도 아마 군사로 거기 가 있으면 저들을 죽여야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의 몸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람 군사들이 다시 쳐들어올 힘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는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쩔 줄 몰라 당황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의 길을 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정말 문제가 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군대를 주님 죽여주십시오.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아람 군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죠.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쉽사리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답들조차도 사실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엘리사의 기도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쉽사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쳐들어갔는데 음식을 얻어먹고 음료수를 얻어먹고 집으로 가는 아람 군대, 이 군대에게 과연 위대해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눈을 가리고 끌고 갔을 뿐더러 살려보내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마음이 녹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지의 본질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아프간 사람들 이야기를 했죠. 다 아시겠지만 아프간 사람들 중에 한국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잠시 논쟁이 있었는데요. 충북 진천에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알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당회를 하겠습니다. 당회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은 재정보고와 11월 첫째 주에 예정된 은퇴 임직식에 관한 논의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외치며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